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버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다 보니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 문제, 건강 문제, 그 외에도 수많은 일상의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모이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부모의 삶이 정말 위대한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어렸을 때에도 저의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서 제가 직접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의 정황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울타리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자 울타리의 역할인 것이죠. 이러한 시의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부모의 웃음을 먹고 자라나기도 하고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울타리가 한번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부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떨까요? 모진 풍파를 이 자녀들이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문제들이 바로바로 와서 날 것으로 직면을 해야 되고 마주치기 때문에 그 모진 풍파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맥락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성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구분이 되는 대표적인 상징적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그러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부모가 없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결핍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망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허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았더니 마타이 오테스, 이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익함, 무상함, 도덕적으로 타락함, 헛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아버지가 있는 너희들이 아버지가 없는 자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느냐? 무익하고 무상하고 헛된 것을 쫓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도 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내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내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매를 신뢰하며 내 삶을 맡겨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눈이 보기에, 내 마음이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쫓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살아가는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허망한 삶 말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22절 이하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를 향해서, 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후로부터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비단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의 재미와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자극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재물이에요. 재물이 많이 있어야 할수록,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그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옛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거나 그러한 유혹 가운데 매여서 여전히 끙끙거리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엔 세상의 유혹도 너무 많고 욕망의 새로운 자극들도 넘쳐나는 시대예요. 이제는 하다 마약과 같은 약물은요, 클럽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돈, 주식, 부동산을 만몬신으로 여겨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허탄한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 이방인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삶은 무익하고 무상하며 헛된 것을 쫓는 허망한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도의 삶을 활짝 꽃피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